헌금설교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헌금설교 아닙니까? 보통 교회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좀 힘드니까 외부 강사 부르든지 부흥사 불러서 헌금 설교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헌금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헌금을 바르게 하고자 해서지, 그래 늘 제가 헌금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돼서 늘 추수감사절 후에 보편적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감사절 전에 하면은 헌금 많이 하라는 모양이다 그럴까 봐. 헌금 다 드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들으시라. 그리고 늘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이해하지만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지, 예, 헌금은 복 받는다 뭐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헌금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또 새로운 교우들도 오고 또 1년에 한 번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바른 원리를 매년 한 번 정도는 듣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년처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헌금 설교, 지금까지 한 헌금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제일 고민스러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봤지만 제가 늦으면 아마 제가 1시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제가 바깥에 이제 서재실을 지금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바깥에서 작업을 하니까 왔다 갔다 보거든요. 제 얼굴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스러운 얼굴. 거기다가 또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아들이 없었으면 지금 주보 못 나왔습니다. 주보가 또 주일학교 쓰는 거 갖다가 했는데 다 잘리는 게 절반 잘려요. 그래서 아까도 절반 잘려가지고 절반은 제대로 나왔는데 한 장 한 장 빼가지고 와서 갖다 놓으니까 집어넣는데 번호를 내가 안 믿겨놨잖아요. 주보 이제 온 거. 그러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또 자꾸 일부 예배 때 많이 그래서 헤맸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좀 안 가셨죠? 어제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냄새가 조금 어제보다 덜하지요. 아마 이제 상당히 한 10년 넘게 이제 처음 오랜만에 지금 품위가를 옛날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아마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전문 사람들 부른 게 아니고 우리 하루든 일하는 친구가 이제 약사다가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아직도 다 문 활짝 열어놔서도 지금도 조금 냄새가 날 겁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헌금하셨나요? 제가 옛날에는 헌금채를 돌렸어요.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개척이 83년도 막 결혼하고 그 해 이제 교회를 이제 한풍교회라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 그 시골 주유소 하는 집에 방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1년, 한 6개월 만에 예배당을 지었죠. 그 당시에 조립식이라는 건물이 없을 때예요. 83년도에 서울까지 가서 마쳐 어떻게 제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 교회를 짓는다는데 어떻게 짓나 보자 그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건물이 서 있으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첫 번째 교회 개척이 참 순조롭게 돼서,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 이제 가서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방 하나 두고 조금 지나서 방 하나 두고 또 평상 놓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을 지은 거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저희 학교 제가 이 교사로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이 그 마을에 많이 살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교사를 해주고 이러니까 막 주일학교가 부흥해가지고 어쨌든 첫 교회를 그렇게 쉽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쭉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약방, 약국이 아니고 약방 하는 분이 저희 중추자 역할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 헌금체를 돌리게 돼 있으니까 돌리는 그런 시절이니까 뒤에다가 저거 헌금함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직은 안 됩니다. 헌금 줄어듭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헌금 안 줄어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봅시다.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연초에 또 연말에 이야기를 우리 헌금함 바꿉시다. 저 헌금함 내년에 합시다. 한 번 더. 그래요. 그럼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3년 걸렸어요. 그 바꾸는데. 왜냐면 그게 뭐, 그거 바꾼다 그래서 뭐, 이제, 예, 그냥, 그냥, 예, 그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헌금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음, 보편적으로 헌금은 뭔가 좀, 예, 이야기하기도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자, 일단 헌금에 대한 용어 같은 경우, 뭐 연보, 성경에 헌금이라는 연보 합해가지고 16번이 나오는데 14번이 연보라는 용어로 나와요. 성경에는 원래 연보를 이야기를 했어요. 신약에는. 자, 일단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십시다. 연보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조금 더 큰 소리로. 오늘 찬송가 했잖아. 그래서 50장. 일부러 50장을 찾은 거예요.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하나님께 드립니다. 51장도 헌금성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가 저의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는 제물로서 일납되게 하옵소서. 1절이거든요. 계속 헌금성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써진 것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혹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떻게 신약에 주로 이제 어떻게 기록됐는지 고린도서 16장 보십시다.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다 갈피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또 계속 찾을 거니까. 찾으셨어요? 1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교회 명령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연보해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유럽이고 지금 이 갈라디아는 아시아 쪽이거든요. 바울이 아시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연구하라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렇게 연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는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위한 연보라고요? 성도를 위한 연보.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위해 드리는 연보라는 이야기죠. 성도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연보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조금 의아스럽지요. 어? 이 안식교의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런 교회들이 탁 교인들 이제 만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쭉 여러 가지 이야기. 당신 자 성경대로 성경 믿지, 성경 믿자. 그러면 십계명 너 믿지? 십계명 믿지. 십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안 믿지. 그럼 펴보자. 사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 근데 당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 당신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탁 넘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네. 잘못 배웠네. 그리고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가서 그러면서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탁 던진 거지요.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한 게 뭐냐면 이 혼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좀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 설명이. 그 설명을 좀 하니까 지금 이런 배경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성경을 살피면서 쭉 지금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 헌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보편적으로 이제 이 연보라는 단어, 연보라는 단어는 원래 구제헌금이에요. 원래가. 사실 이제 신약교회에 처음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사도행전 4장부터 나오지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 어디다 쓰기 위해서? 자,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데 5장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6장에 가면은 자,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6장에 가서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7 사역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헬라파 사람도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 구제원금 우리는 왜 작게 해주고 절금 많이 주고 이게 이제 발단이었잖아요. 무슨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였어요. 이제 교회 헌금들이 결국 구제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됩니다. 연보라는 용어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자, 조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그 후에 나오는 헌금 이야기예요. 여기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라되 글라우데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협정하고 이를 실행해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거지요. 지금 이때가 글라우디오 때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이제 로마의 4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죠. 두 번째 티베리우스, 세 번째가 가장 악명높다 이 칼리큘라. 아마 영화에 칼리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그 칼리큘라 뒤를 이어서 이제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글라우드 때 41년부터 54년까지 제위해서 13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 때 지금 이제 흉년이 들 것이라 그랬고 흉년이 실제 들었고 그래서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도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요.
어느 지역은 좀 덜하고 좀 더한 것도 있고 아마 유대 지역이 심한 이 흉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가 20, 그때 선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 그래서 작정해가지고 실제 연보를 해서 지금 보냈지요. 근데 여기 부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부조. 조의금, 부의금 들었죠? 그런 부조예요. 뭐 상을 당했든지 아니면 어떤 뭐 당할 때 돕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 구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무슨 뭘로? 구제금.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자, 부조, 뭐 구제금. 어쨌든 지금 이 안디옥의 이방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사도행 8장에 핍박을 하면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이게 수리아거든요.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나라의 시리아.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흉년만 어려우니까 지금 구제금 연보를 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 헌금에 대한 가장 헌금에 대한 이 이야기, 가장 헌금장이라고 불리는 게 고린도서 이제 8장 9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16장에도 고린도전서 16장에도 헌금이 된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16장입니다. 보십시다. 아까 우리 1절 읽었잖아요. 책갈피 해놓으라 그랬죠.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랑의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라 그럽니다. 어디 교회를 위해서? 어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죠.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명했어요.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로 보내거든요. 1차, 2차, 3차 여행할 때 3차 여행 때 사건인데 고린도서가 기록되는 게 이게 이쪽으로 오기 이전에 지금 먼저 갈라디아 쪽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헌금하라고 가르쳤지요. 성도를 연보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보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어디 교회가 연보를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헌금을 독려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교회 이 성도들이 지금 지금 어떻게 마게도냐는 빌보를 비롯해 가지고 이 위 지방을 유럽의 윗지방을
이제 마게도냐 그러고 그 밑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아덴, 베레아 이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그리고 밑에가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마지막 고린도.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했는데,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수련관 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 그러니 너희도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졌던 갈라디아,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갈라디아였거든요. 2차 선교 여행도 갈라디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서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를 거쳐 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쫓겨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2차 쭉 3차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에게 다 지금 뭐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연구해라.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거만, 그때는 아직 복음이 이 안디옥 이해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13장에 가서 1차 선교행이 출발하거든요. 11장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유대 지역 형제를 위해서 흉년 들어서 연보한 거는 이제 11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차 선교여행에 시간이 많이 갔지요. 3차 선교여행이 이제 될 때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의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마 한 5년경이거든요. AD.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러면서 그때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장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나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흉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역이 극심한 어려움에 있었던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전 지역에게 헌금을 지금 해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연보해라. 그래서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 경영,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헌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헌금이 성도를 위한 헌금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연보가 여러 곳에서 모으니까 꽤 양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으니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울 혼자 갖고가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그걸 다른 그쪽 지역 교인들 대표들을 함께 이 연보를 가져가요. 아주 조심하면서 오해가 생길까 봐. 사실 큰 교회들 이 성경헌금 가지고 많이 문제 일어나잖아요. 헌금은 투명하게 쓰여져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면을 우리 헌금 한 달에 이거 써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자고. 아무래도 보기에 장로님이 아직은 좀 그러셔서, 제 생각은 뭐 지출 딱 해서 딱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게시판 딱 붙여놓으면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주 투명하지. 자, 여기 지금 이 연보 이렇게 조심하면서 연보를 격려하고 연보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회복하고 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에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연구하자. 그러니까 지금 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속에 자기들도 극심하게 어렵지만은 풍성한 연보를 지금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연보를 보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개교회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제가 멕시코에 오자마자 연합운동, 그래서 이 멕시코 목회자 협의회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지방에는 저 올라가려고 올라가고 그래도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 교회만 신문에 나오고 나만 올라가는 같이 합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저도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준 건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예배당을 짓고 우리도 좀 어려웠어요. 성교회 이제 빚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제 이웃에 이제 교단도 다르지요. 저희는 이제 통합식이었고 저는 합동식이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참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이번 우리 추수감 상금 나온 거는 전부 다 전액을 그리 보내자. 어렵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보내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도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정명란 선교사님 전혀 저도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분.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힘껏 헌금했지요. 그래서 코로나 치유하시라고 상당한 액수가 나왔고 보내드리고. 초대교회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그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다 일어서서 헌금을 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어젯밤 우리 설교 때 신비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비한 연합.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신비한 연합을 해요. 그게 세례예요. 그 증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러면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교회는 뭐냐? 세례 공동체고 한 신앙 고백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하고 신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의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신비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족 식사를 하는 거예요. 순찬식에서 언약 식사.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런 의식이 있는가? 교단과 교포가 다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 이들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합니까? 한 지체 의식을 갖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고민스러운 게 이게 교회를 그래 개척할 때 이번 이 개척하는 게 만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대로 한번 세우고 이러는데 좀 지나다 보면 또 무너지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남은 이 기간이라 조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하면은 제가 쫓겨나거든요. 처음에는 오늘 이 설교도 참 고민스러운 가운데 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한 몸씩을 가지고 헌금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자 보십시다. 이 성도들에게 드린 이 헌금, 그럼 그 헌금이 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가? 이걸 지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보십시다. 이 본문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보십시다.
18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곱도 풍부한지라 에바르디로 편에 너희가 중짓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3차 여행이 마쳐지고 지금 3차 여행 마치면서 그 모았던 헌금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총독관자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것에 2년간 구금이 돼요. 그랬다가 상수에게 상수함을 해서 로마로 갔고 로마가 뭐 2년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서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에바브로데로 편 여기 에바브로데로 가는 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 이 사람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연봉.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해줘서 감사의 인사말과 더불어서 지금 이 목적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로마서도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 또 목적이 뭐냐면은 그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좀 도와달라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또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들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하나는 에바브로 편은 너희의 보내는 헌금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연보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준 것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현금을 이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그러는데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10절부터 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해서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 말만 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의 선교를 기회가 있으면 도왔어요. 그런데 끊어진 거예요. 연락이.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의 청년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16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는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끊어진 거예요. 제가 일부 했던 얘기는 저를 에스파뇰 처음에 가르쳤던 몇 명의 교사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사가 모이세스라고 하는 교사거든요. 그때 교사를 하다가 이제 저희를 가르쳤는데 제가 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아마 우리 제 두 번째가 이렇게 떼시라고 하는 이 여자 교사도 아마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빠추카로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러는 이런 거 팔았어요. 그래 돈을 좀 벌었는데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내가 빠추카 놀러 갈게 이랬는데 못 가고 그 동안에 이제 연락이 끊어진. 그래서 아르만도라고 하는 이 카센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차를 돌리고 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봐도 그전에 연락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어요. 기회만 되면 만나고 싶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입은 은혜, 복음을 줬으니까. 그래서 쓸 걸 보내주고 이랬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 지금 10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전에 생각을 이제 다시 싹이 났어요. 이제 알게 됐거든요. 어디 있다는 거. 그래서 헌금에서 보내줘야 되겠다. 싹이 났어요. 이거 표현이에요. 생각이 다시 시작된 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해서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연락이 안 됐으니까. 또 너무 멀리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보내줬다. 11절 내가 궁피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자족을 배우느니 나는 비천의 철들어 풍부의 철들어 모든 일 배고픈 거 풍부와 궁핍의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거든. 지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사실 부족해. 그런데 부하든 너희들이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그거에 의지하고 살자. 그것 때문에 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나는 있으나 없으나 신자의 삶에 이게 모든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한 가난대로 없으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걸어가는 게 신자의 삶이거든요. 있다 그래서 뭐가 저기 없다 그래서 그냥 죽을 삶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해되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이거 많이 쓰죠. 이 주께서 능력 주시나 할 수 있나 왜 못해? 그 말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풍부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 그 모습 그대로. 없다 그래 시험 들고 뭐 사업망에 시험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있으면 없으면 들어 자족하고. 성경은 막심 어디가 기준선이 진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능력 추진하면서 나는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주 안에서. 문맥 속에서 지금 이런 단어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딱 꺼집어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괴로움 속에 있어,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게 뭘로 참여했습니까? 헌금을 보내므로, 연보를 보내므로 참여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교통이라 그래, 교제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 고백을 언제 한 번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 고백 속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 지금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해서 연보를 보내면서. 연보는 뭐냐? 성도의 교통이요, 교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에게 헌금을 보낸 거죠. 연보를 해서 보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나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막연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게 너희 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17절 중요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지금 뭐 나 도와주고 나 선물 주고 너희들이 많이 보내도 나 그래서 이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유익하도록이에요. 사도행전에 말씀하죠. 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 주는 자가 더 복이다. 그래서 성경에 올리죠. 지금 주는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지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자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제가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제가 뭐 언제 한번 설교할 거야 그랬는데요. 떡을 물에 던져라. 뭐 설교하나 떡을 물에 던져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게. 그 구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에 던지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야 물이 돌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지금 17절 내가 선물을 건 풍성 18절 지금 그 이야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태어나 내게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한 이는 이건 뭐냐 여기가 중요한 거 지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에 이 향기로운 제물 이 부분이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 자, 이건 구약에서 가져온 용어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담의 이제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죠. 그 연락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나오는 받으셨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점 이게 연락하셨다는 이야기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향기롭다라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향기를 맡으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를 이야기를 하거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거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제물 태워가지고 뭐 내장 뭐 다 싹 태워드리잖아. 그럼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실제로 향기로울까요, 그게?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라 무슨 표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언제 냄새를 좀 맡으십니까? 주로 꽃을 보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혀를 들이대지요. 그래서 장미 또는 그 뭐 천리향 같은 거 냄새 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로마 그 치료가 있잖아요. 향 맡아서 이 좋은 향을 맡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주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행복해지죠. 하나님 흠양하셨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코가 있어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복했다는 얘기죠. 냄새를 맡으시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는 고난에 있는 함께 참여하는 위해서 연보를 했죠. 보냈어요. 선교헌금이죠. 또 무슨 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이죠. 선교헌금이죠.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 속에 헌금 모금할 때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요. 성도를 위한 헌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헌금을 지금 뭐라고 바울이 결론을 짓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제물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 이건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간에 그들의 풍성한 여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성인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거든요. 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했어요. 연보해가지고 연보를 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이 연보를 지금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주었죠. 절이 넘겨집니다. 성도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절에 이렇게 가기 전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누구한테 드렸어요? 먼저 죽게 드리고, 그렇죠. 죽게 드리고. 지금 이 연보를 하고 있지만은 먼저는 누구에게 드렸어요? 죽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자, 여러분이 헌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드린다. 먼저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쓰여집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성도의 건물을 얻는 데 쓰여지고, 건물비를 내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내고, 또 우리 식사비라든지 모든 경비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드려지는 데 있어서 성도를 위해서 드리지만은 먼저는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먼저 자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신이. 헌금이 드려지는 게 아니고 뭐가 드려지고 있어요? 자신이 죽게 드려져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헌금은 지금 뭘 드리는 겁니까? 어떤 징표입니까?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 모든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돌아섬의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내 게 아니고, 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먼저 내 자신이 죽게 드려지는 것. 헌금만 드리고 자신이 죽게 안 드려지면 그 헌금은 먼저 자신이 죽게 드려져요. 오늘 헌금하면서 나 지금 나를 죽게 드리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헌금 이야기에 헌금 그 강조할 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부흥사들이 주로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분이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어린아이가 그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로 쏙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드릴 게 없으니 나를 드립니다. 헌금 바구니에 본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신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게 드리는 거죠. 그 나를 드린다는 증표로서 뭘 드리고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면서 그 마음이 있어요. 나를 죽게 드려. 언제나 헌신. 죽게 드려. 그리고 또 하나.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리노니 그래.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많이 했다. 힘껏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뭐라고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들여지니까 지금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 여러분이 개개인에게는 만약 오늘에 와서 적용을 해.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 사람들이 교회 예배 끝나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오늘은 은혜를 안 받았어. 그러는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헌금 드릴 때 뭐 한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아니, 헌금하면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게 자체가, 지금 헌금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았냐, 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했으면, 이 마게도냐 성도가 헌금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주신 은혜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 은혜 극심한 올라서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한다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앞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3절. 1절부터 오늘 성도들 위한 연보에 관해 내가 갈렙교회 망하지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지고 간다?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뭘 가지고 간다 그래요? 너희 은혜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걸 지금 은혜를 넣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연보가 뭐예요? 은혜. 자신을 짓게 드리는 증표요. 은혜에 대한 증표요. 함께 참여하는 성도의 교제 증표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사랑의 교제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게 되는 헌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의 증표지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삶을, 그것을 이제 증표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신약에 나오는 헌금 다 연보입니다. 부지헌금이었어요. 이 부분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헌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작은 교회들은 우선 경비 쓰기도 바빠. 유지하기도 바빠. 그러나 대형 교회들은 또 상황이 달라지지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은 지금 성금을 이야기를 할 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피고 원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헌금을 드릴 때 이미 내가 자신이 먼저 주께 드리고 있는가? 주께 드립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쓰고 있죠. 결국 성도에 가르고 교회를 위해 쓰여지지만 그것이 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것. 그 증표고, 내가 주께 드려졌습니다. 증표이고, 그리고 주께서 이미 주신 은혜. 이게 자체가 은혜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 특별히 신약에 와서 헌금이 무엇인지, 성도를 위한 연보인데 그것이 또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인지,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피면서 헌금의 본래의 의도들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또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헌금이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니 함께 모여야 되는 사랑은 교우들이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